여러분,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92세 된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신방을 와달라 하셔서 한 4년 만에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도착하니까 손녀가 여기 주차를 하십시오, 제 짐을 쫙 들어주고 휠체어를 탄 우리 권사님 앞에 인도를 해줘요. 집에 가니까 모든 게 정리가 되어 있고 도와주는 집사님까지 의자가 다 채가 있고 제가 말씀 전할 테이블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목사님, 제 장례는 세왕교회 목사님이 집례를 해주세요. 가까운 곳에 자녀들의 장로가 있는 가정이라 그렇지 않아도 기도할 때마다 고민이 되었었는데, 제 장례는 목사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세왕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의 보이스와 음성을 봐서 아마 자녀들과 얘기가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 선물 속에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세왕교회를 고백하는 자기 인생의 세왕교회와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삶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이면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 함께 지나온 그분의 한 선교의 생각을 하면서 25년 전에 선교사를 돕겠다고 여비를 비행기 값을 떼어준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삶이 어떻게 저리 아름다울 수 있는지, 늙어도 어떻게 저렇게 부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녀들에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그 권세와 신앙의 곱과 근위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알게 하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구원의 영역과 구원의 본질과 구원의 근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몸을 구원하고 마음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영생입니다.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어떤 것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원의 은혜는 영생의 기쁨입니다. 영생의 구원은 우리가 병들어도 감사해요. 가난해도 당당하고 부유합니다. 낭망해도 낭망에 눌리지 않고 낭망에서 구원한 그리스도에 향한 소망의 기쁨이 있습니다. 영생의 기쁨은 기쁨의 대상이 아니고 기쁨의 문제가 아니고 기쁨의 일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의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의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님은 성령의 기쁨을 해산의 기쁨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였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이전 근심이 되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은혜로 영생을 받고 나면 세상의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근심이. 아기를 낳으면 그 생명의 기쁨으로 아기를 낳지 않았을 때의 근심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해산합니까?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전 근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을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내가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근심이 더 이상 근심이 되지 않고 세상의 약함이 더 이상 약함이 되지 않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느리라.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하는 구원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속 사람을 고백합니다. 궁일의 마음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나는 참말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칠 고통을 내 양심이 나에게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지 내 영의 고통이 무엇인지 난 하나님의 받은 그 참말을 진리에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준 말을 내가 고백하겠다. 헬라어로 한 참말을 보세요. 이 참말은 알리티는 헬라어입니다. 구름이 가릴 수 없는 말이에요. 소문이 덮을 수 없는 말이야. 진리는 가리지 않습니다. 해가 나온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었어요. 진리의 말씀은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거짓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참말이에요. 포슈도마이로 하는 거짓말은 우리가 말을 왜곡하는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제가 오늘 살펴보니까 은혜의 말을 하지 않는 거, 은혜를 왜곡하는 거, 그게 거짓말이에요. 참말은 생명의 말입니다. 참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부모가 참말하면 자녀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일어나요. 부모가 은혜의 말을 하고 참말을 하면 자녀들이 그 말로 일어나요. 내 말이 어떤 말이 참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이라. 남한테 들은 소문의 말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받아가지고 내 양심으로 성령께 증거하는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내 지식에 구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말에 성령에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지식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능력 있게 하라면 알게 하랍니다. 자, 우리가 참말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바울의 말을 묵상해 보니까 참말을 하면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그리스도 안 전해지는 겁니다. 은혜 받지 않고 은혜의 말을 하면 그리스도 안 전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말이에요. 네. 나는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 말이 큰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는 은혜를 모르는 말은 하지 않겠다. 대단한 선언이죠. 감사를 모르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바울의 말씀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할 때에 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따라해서 항상 기뻐하라. 참말이죠.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따라하게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말이죠. 왜? 내가 하는 말이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름 따라해. 범사에 감사해라. 고난도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 보니까 하나님 감사로 다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그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감사의 은혜는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아니고 감사의 영으로 내가 조건과 이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감사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고난이 있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고난 속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난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가난의 속에 부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질병에 오늘 우리 찬양대 약함이 강함이 되도다 이 찬양을 들으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가족 카톡에 장인어른 파킨슨 병이 왔을 때 외국에 사는 자녀 하나가 이 찬양을 올려놨어요.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 찬양 올려놨어요. 형제가 여러지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형제들이 다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약해지는 때가 있구나. 노안이 오는 때가 있구나. 이 찬양을 운전하면서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내 약함을 감사를 받으면 약함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말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참말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참말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참말이라는 거 하는 건 뭡니까? 내 양심이 내한테 하는 말이에요. 삼자대면이라는 게 있죠. 옷에 법원에서 피의자와 고소자 삼자 검사와 삼자대면하는 거죠. 삼자대면을 왜 피합니까? 삼자대면하면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드러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양심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성령과 내가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게 말하는 걸 내가 듣는 거예요. 이 참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누가 나를 가르칩니까? 하나님 나를 말씀하실 때 성령은 내 양심에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성령이 대화합니다. 그 성령이 내 양심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에 하는 말을 듣습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성령께서 양심이 하는 말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지금 성령이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아이들 하나하나까지. 아이를 귀하게 여겨라. 다 말해요. 수련회 갔는데 둘이 결혼하기 전에 왔는데 보니까 그때 연애하면서 왔던 그 아이가 태어나서 고3이 되었더라. 그 아이들이 춤을 춰요. OAP 집이 지하실에서 넘기며 울던 그 대학교 1학년 초년생의 아이들이 살아서 춤을 춰요. 그 엄마가 대학이라는데 처음 대학에 들어가서 지하실에서 OAP 넘기면서 기도하던 그 아이의 아들이 다시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찬양해요. 신기한 일이죠. 생명의 신비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내 양심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하지 마라.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마. 너 당신 은혜 없는 말 하지 마. 너 자녀들 축복하는 말을 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함. 누가 나를 교훈합니까?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로 가르칩니까? 양심으로 가르친다. 근데 바울의 고통은 어떤 참말입니까? 어떤 고통입니까? 궁일의 고통이에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이 육신의 고통이 아니고, 삶의 고통이 아니고, 질병의 고통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내 형제 유대인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민족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이 고통을, 성령께 말하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타임저지에 오기 전에 이 당신의 EQ는 얼마냐, 에모셔널 쿼션은 얼마나 나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기업에 있는 사람을 잠깐 만나보니 요새는 다 팀으로 일한대요. 머리로 일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사람의 감성의 공감의 지수를 개최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지식의 공감이 있어야 돼요. 저 지식 나도 알고 싶어. 지식에 공감이 있어야 공부가 하게 되는 거죠. 도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식의 공감 능력이 없으면 공부 하는 것과 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오늘 아이들 지식은 있지만 정서적 공감이 없으면 친구에 대한 궁일이 없어요. 친구를 패도 궁일이 없습니다. 친구를 이기는 능력은 있지만 친구를 배려해야 된다, 그런 공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맑은 물소리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를 해질녘에 하면 관악산 겨울로 같이 갔습니다. 우리 부목사들이 겨울에 물소리가 비 오느라 떨어지는 거예요. 저 물소리 한번 들어봐라. 제가 대표적으로 고개를 넣습니다. 물소리 여러분 한번 머리를 넣어보세요. 물이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물소리가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들립니다. 마음에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맑은 물소리 같다. 큰 우리 소리와 같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보이스가 아니에요. 마음에 들리는 거죠. 내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의 진동이 일어납니다. 나의 공감의 능력은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공감 지수는 얼마나 될까? 제가 우리 교회 연합수련을 참가해 보니까 대형버스 2대가 갔습니다. 개인 장로님들 차도 오고 한 120명 각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탁월해요. 우리 교역자보다 더 탁월해요. 다 후배들 가서 찬양팀들이 다 세트가 돼가지고 1세트, 2세트, 3세트 돌아가면 나오는 겁니다. 왜 저래 탁월한가 봤더니 다 후배들을 가르쳐. 프랙티스 연습을 해. 잠깐 드리는 30분 그 다는 예배도 1시간 동안 찬양을 해요. 악보를 보지 않아. 춤을 추는 거예요. 한 4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4시간을. 우리 성가대에도 같이 참여한 분 계시네. 4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원고를 보지 않아요. 한 사람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식당에 일하는 부모들도 한 사람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식당에서 대화하는 사람이 없어 모두가 다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그 좋은 장소를 줬기 때문에 유리로 쫙 그래가지고 목사님 자신이 부여해 한국교를 섬기기 위해 그걸 지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개인이 하고 어떤 재단법에도 지은 아주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최고의 시설이에요. 목사님과 사모님 저한테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컨테스트 같이 경쟁해서 뽑혀야 돼요. 우리가 뽑힌 겁니다. 목사님, 많은 교회들 보는데
목사님의 교회학교 청년은 베스트입니다. 그 한국 교회를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애들의 집회를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뮤지션들을 데리고 온 건 줄 알았대요. 왜 애들이 춤을 추면 찬양하는데 원고를 보지 않아?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마침 그 머리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청년 같지 않고 어디 데리고 온 찬양 사역자 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이 공감하는 공감의 지수가 뭡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 세대 차이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세대를 초월해요. 아멘. 성가대에 있는 권사님이 저보고 말해, 목사 어떻게 그렇게 4시간을 뜁니까? 뛰어지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뛰지 못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늘 꿈을 꾸리라. 누가 꿈을 꾸게 합니까? 누가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고 공부하게 하고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고 합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 공감의 능력입니다. 성령 공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마음을 느꼈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넣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넣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형제를 향한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민족을 향한 마음, 구원을 향한 마음이 누가 품게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공감입니다. 구원의 갈망입니다. 나의 형제 중에 고륙 친척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자녀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질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저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애들이 돈을 가져오는 것보다도, 애들이 명품의 선물을 가져오는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큰 은혜가 와요. 장로님의 아들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부르고 감사하고 아내고 수없이 고백합니다. 왜? 그것이 그 가정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미래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와요. 기도는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예수님의 기도의 비유 중에 친구의 떡을 달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야, 기도는 이런 거야.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친구가 떡 3덩이가 없었어. 친구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친구야, 내가 여행 중에 왔는데 다른 것은 말고 떡 3덩이만 나에게 빌려달라. 침수 안에는 친구가 말하기를, 친구야, 내가 열어줄 수 없어. 나는 이미 밤중이고 나는 침소에 들어서 나는 너에게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 내일 다시 와. 근데 이 친구는 다시 두드리는 겁니다. 친구야, 내가 여행 중에 왔는데 다른 것은 말고 떡 3덩이만 나에게 빌려달라. 친구가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야, 내가 내게 열어줄 수 없어. 이미 밤중이 깊었어. 내일 와. 나는 이미 침소에 들어서 내가 열어줄 수가 없노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친구이기 때문에 열어주겠느냐, 강청하기 때문에 열어주겠느냐. 친구이기 때문에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강청하기 때문에 네가 필요한 대로 주리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메시지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라. 가정의 구원이 열려야죠.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야죠.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구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컨텐츠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이 있는 가정입니까? 열문 구원의 내용이 있습니까? 네 믿음의 인생의 살아온 흔적의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이 있죠. 흔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이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자, 이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그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향한 구원의 갈망이 있습니까? 가정의 컨텐츠 내용에 대해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요.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런 소망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파이 가지고 어떻게 나누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가정을 향한 구원의 갈망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동네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저는 사당동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2400세대가 앞에 또 건너편에 지어집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한 갈망이 있습니까? 민족을 위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리라. 저는 아주 오래전에 품었던 섬이에요. 신안의 정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문중경이라고 하는 그런 약한 여성의 95%를 다 복음화시킨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한국 현대사에 한 60, 70년 되는 기독교의 큰 인물들이 나온 그런 섬입니다. 지금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리가 놓아져 있어요. 옛날은 섬입니다. 100길로 가야만이 목포로 갈 수 있는 섬입니다. 저기 한 소년인 김준곤이라는 한 소년이 CCC 총재가 되었어. 저는 그분의 딸인 우리 김윤희 박사를 우리 감독이 연수원장 할 때 연수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김윤희 원장님 보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났던 섬에 가봤습니까? 그분도 외국에 오래 사시다 오셔서 바빠서 가보지 못했다 그래요. 저도 저 가슴속에 늘 품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정도를 가보리라.
이번에 고흥에 있는 교역자 한 교역자를 도우면서 내가 꼭 가보고 싶은 정도다. 고흥도 아름답고 소록도는 가봤지만은 정도를 가보고 싶다. 그 정도에 김중훈 박사가 엑스폴로 76을 통해서 여의도에 100만 명 전도를 하면서 그분이 키운 제자들이 하영조 목사, 옥하늘 목사, 그들의 대학생들이 일으킨 그 놀라운 복음 전도 대회가 1976년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을 빌리그럼 저는 스텝이 되어서 한 대회가 엑스포도 76 전도 대회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이 한 섬에서 태어난 소년이 품었던 기도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자.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신 참말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품었던 이 궁일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바울에게 참말한 성령의 증거의 말입니다.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은총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건하노라. 이런 구원의 본질을 누리고 참말의 은혜가 마음과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보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은결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사람들 맘다니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은결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전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도록,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난과 어려움과 피난과 고통 속에서 사당동에 세관교회를 세웠고, 가난과 절망 가운데 일으킨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동네 골목골목에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병들고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의 생명과 구원과 증거가 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동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세계 속에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으나 미천한 나라고 하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와 정직과 기도가 받을수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부유함이 우리의 책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관계의 모든 교우는 물질의 풍요함 속에 경제적 축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믿음적이고 신앙적인 유산을, 내 생명과 신앙이 있을 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권위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